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너무 길군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정말 이 밤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두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실망해서 낙향하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는데요. 그 뜨거워진 심령이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은 선생님 맞네요. 네, 저분도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네, 저를 보세요. 이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분 쳐다보면. 자, 오늘은 다른 불.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저희가 이제 레위기, 지금 계속 민수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고 기도의 제목을 잡고, 또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점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다른 불의 정체는 뭘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4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 즉 제사장 중에 하나였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 중에 하나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PPT를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른 불이 들였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즉시로 그 앞에서 죽은지라.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졌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분향한다라는 게 뭘까? 다른 불을 들였다고 하는데 불을 지피는 걸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번역은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재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즉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오죠. 그 재를 옮기는, 분향하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회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 보면, 제가 저번에 그림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까지 번제단에서 옮겨가는, 그래서 이 불집게 있죠. 불집게로 재를 담아서 저 불똥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불을, 그러니까 아마도 제단에 있는 불,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요. 제단은 밖에 있고 분향단은 안에 있단 말이죠. 이 분향단의 연기는 끊기면 안 돼요. 안에 메노라, 불도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불이 꺼지는지, 그럼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고 향이 꺼지지 않도록 재를 계속 날라야 되는데, 그러면 밖에 번제단은 항상 불이 날까요? 꺼질 때가 있을까요? 항상 있진 않죠. 꺼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켜요? 1번 나이타로 킨다. 2번 장작을 구해서 핀다. 3번 분향단에 가서 재를 가져와 킨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향단에 가서 그 재를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불똥으로 다시 재를 피우는 건데, 아마도 이것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은 이,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죽은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앞뒤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한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9장 24절. 이 9장 24절은 10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제단에 불을 붙였더니 놀랍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난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영광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광경을 누가 봤어요? 아론의 제사장 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보고 똑같이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도 그러니까 이 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한 거예요? 순수하지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추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장 9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네, 뜬금없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뭘 먹지 말라고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 사건과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연관성이 있겠죠.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물론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그 각주에 보면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맨 앞에. 그건 뭐냐면 앞 사건과 뒤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고 별개의 사건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술 먹지 말고 술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린 게 아닌가? 이것도 추론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아까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와의 말에 맞지 않은 불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을 드린 게 아닌가라고 추론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추론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불을 드린 이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세 가지 정도 신학자들이 이제 추정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건 속에서 이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죽는 이 사건, 제사장이 죽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동기라는 거죠. 그 불을 드리는 동기, 즉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하고 비슷한 일이 있어요.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쳐서 죽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역시 거기에도 베드로가 왜 감췄느냐? 이것은 성령 앞에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헌물을 드린 게 잘못한 거예요? 헌금한 게 잘못한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급작스럽게 아마 2-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급사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성경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경건하게 드려야 하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와도 같은 그러니까 실상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뭘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젊은 세대들보다는 역시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셨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이력이 나신 분들이 여기 얼마든지 많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뭘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매너리즘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지금은 교회에 도둑들이 조금 덜 와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도둑보다는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고 저는 시골 교회를 계속 다녔었고 또 시골에서 첫 목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교회에 그렇게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뭘 놓으면 가져가요 다. 특히 이 성물이라고 해서 이 마이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싼 음향 기구거든요. 이거 갖다 팔면 이거 범죄 뭘 가르쳐 주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마다 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도둑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CCTV가 많으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택배도 안 가져가는 그런 현실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둑들, 교회를 터는 그 도둑들을 보면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일까요? 예? 물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사정도 알고 물정도 알고 찾아보면 직분도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를 지더라고요. 어디에요? 교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서라도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교회 거 훔쳐가면 가다가도 넘어질 것 같고 이런 그런 기복적인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훔쳐간다고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상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동기 속에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 속에서 그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동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밀려온단 말이죠.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고 기도 이만큼 했으면 됐고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제가 뭐 그런 분들을 뭐 탓하고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제가 예전에 이단을 공부할 때도 보면 박태선 장로나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를 몰라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것이 유혹으로 딱 침투하고 나니까 거기에 딱딱 무너지고 거기에 다 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밀려오는 유혹들 있잖아요.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르시즘과 매너리즘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물리쳐야 할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유혹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것. 창념이란 단어 혹시 아세요? 창념이란 단어. 송재호 목사님 창념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장로님들 좀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념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성경이 개정으로 바뀌면서 창념이란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념이란 단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끝까지 주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준비하면서 네이버를 검색했더니 전부 이 창념이란 단어를 누가 썼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썼더라고요. 그 안상홍 증인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써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저희 개역 한글에서 있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빗나가잖아요.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의 가치관은 말씀에서 즉 바른 말씀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어요. 그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럼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비굴하냐. 그냥 예수 믿다가 죽지. 그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하고 침까지 질질이 미친 행세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홀몸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공동체의 수장이란 말이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를 보는, 그들은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끌고 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만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이 마음이 여겨지죠. 그런데 그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만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호와만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거를 도망 다닐 때는 사람들이 비웃죠. 야, 저 뭐 다윗 뭐 신앙 좋다더니 뭐 잘 되는 거 있냐? 다윗 뭐 신앙 좋다고 하고 시편 노래 많이 지었다는데 뭐 성공한 게 있냐? 세상은 온갖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다윗을 쫓아다녔을까요? 1번, 신앙이 좋아서. 2번, 다윗이 신기해서. 1번이니까 2번일까요? 실상은 다윗이 신기해서요. 왜 신기한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그런데 그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워져 가면서 와, 이게 뭐지? 신기한 거죠. 이게 뭐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하리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누구냐면 승리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 바로 뭐가 수식어로 나오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늘 노래와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뭔가 이게 남아 있어야 이게 말씀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나가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나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할게요. 비슷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갑자기 죽은 신약시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동기를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네, 2절 말씀. 6절 한번 5절. 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부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많은 부흥이 있다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제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재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헌신한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속이는도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냐? 아니
헌금한 게 뭐 그리 잘못됐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할까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넘겨주시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이 내용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이 4장의 마지막인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37절 넘겨주시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는 믿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칭은 누가 붙여준 거냐면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었냐 봤더니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구제하는 일에 도와주고 교회에 도와주니까 와,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다.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칭찬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5장에 바로 그들도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의 동기가 뭐예요? 그 헌금의 동기가 뭐예요? 마치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서 온 백성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영광이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불을 붙이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내가 영광을 받겠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절대로. 저를 보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써놓으래요. 주를 보게 하라. 주를 보게 하라.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송 목사님 있고 우리 목회하실 분들은 꼭 들으셔야 돼요. 설교 단위에 올라가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가리우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냥 저를 띄우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설교자가 설교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오로지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가리우시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답과 아비후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죄송하지만 두 번째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이렇게 금요일 밤 여러분들이 헌신하러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나쁜 건 아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여기 장로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혼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혼냈어요. 목사님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 절대로 혼내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도 철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냐면 스물스물 권징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징이라는 단어 모르시잖아요. 요즘 이제 세대분들은 권징이라는 단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잘못된 동기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받았을 때 시험 들잖아요. 소위 말해서. 시험 드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어? 떠나가요. 떠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그분을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네? 대부분 환영합니다. 대부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명하지가 못해졌죠. 좀 우물쭈물해졌죠.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게요. 어정쩡해졌죠. 어정쩡해졌죠.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지향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부흥을 지향하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을 지향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까? 저는 뭐 여러분들을 논하고 이걸 논하기 전에 그냥 저의 모습을 봤어요. 말씀을 그럼 뭘 전해야 될까? 봤더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너무나 심플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너무나 심플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심플한 복음만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통곡하여 교회로 몰려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자들은 전전긍긍합니다. 이 말을 전하면 어떤 권사님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목사가 경건에 이런 이야기하면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렇죠. 그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저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선명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유혹에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한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면 돼요. 최 목사님 또 그 얘기하냐? 예,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또 심령에 못이 박히도록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만 전하려고 최대한 노력할게요. 그래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이 선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동의가 안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왜냐? 너무 좋은 소리들이 많잖아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경쟁 시대입니까? 저도 역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하고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선명한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막 그 떨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기독론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하는데 안 고쳐지고 복이 없으면 딴 데 가볼까? 그 소리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오늘도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근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토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내 심령, 또 내가 지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나한테 목사인데 차마 목사라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다 토설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분은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이겨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안 됐던 거 해야 되고 이 선택의 기로소에 뭐 해야 되고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를 토설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요. 제대로 만나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길 또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를 몰려옵니다.
저는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엄청난 유혹이 밀려올 거예요. 엄청난 세상의 파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못하도록 금요심야 못 나오도록 분명히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들은 우리들보다 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풍파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께만 창념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